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문화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이런 평안한 이 시대 때는 누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분 문제가 된다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야기가 되면은 그때 진실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은 열린 문의 복을 선언하셨죠. 너희에게 열려진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7교회 가운데의 마지막 번째입니다. 총 제가 서론부터해서 8시간 이제 설교를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는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순서라든가 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록된 내용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게 7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신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14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에 편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15절과 16절에는 책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20절까지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22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였고 빌라델피아의 동남쪽으로 약 72km. 아까 같은 경우는 사대교에서 빌라델피아 40km면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2km예요. 좀 더 밑으로 동남으로 이제 비슷비슷하게 사선쪽으로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이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볼 때는 동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0km면 여기서 어디죠? 충주?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되는 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 지점에 이제 위치한 도시였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점에서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14km 지점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그러니까 왜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 곳은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과 16절에 보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공업의 중심지였고 또 유명한 의학교가 있는 부요한 여러분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누가 졌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명의 장군으로 헬라 제국이 재편됐죠. 그죠? 그때 그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가 아시죠? 그 안티오쿠스 2세입니다. 안티오쿠스 2세가 누구냐면 데오스거든요. 데오스가 주전 261년에서 264년에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이 데오스가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라오디게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 부인이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그 동생을 사랑한 보가모의 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다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 있죠,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바울의 지극한 관심 속에서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에바브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대로 책망받았던 내용만 가득한 교회입니다. 제가 일곱교회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이 나오죠, 그죠? 전도 여행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초대교회가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 반세기가 좀 못되게 반세기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면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반세기 좀 못 지나게 지나간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이 일곱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칭찬 하나도 없는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반세기 동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혹은 그러하도다라고 말해서 이것은 아멘은 동사적 형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하다, 진실로, 동사적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멘은 히브리어의 아만에서 유래가 됐고요. 신약 성경에만 대략 12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 사전을 보면 마태복음에 31번, 마가복음에 13회, 누가복음에 6번, 요한복음에 50번, 바울서신에 14번, 요한계시록에 8번이나 이 아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멘은 어떻게 이 사용이 되냐면 말씀을 시작할 때 확실하다,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28절이나 누가복음 4장 24절이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참이다, 이 말은 진짜다, 그럴 때 아멘이라는 말씀을 썼고, 문장의 종결 부분, 문장이 맞춰지는 부분이나 혹은 기도나 성령 끝 부분에서 어떤 확증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목회자가 설교할 때 마음에와 다음은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부분에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아멘은 회당에서 기독교 회중들에게 전해진 관례로 성경을 읽거나 봉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엄숙한 기도를 드릴 때 참석한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할 때에는 나도 그 내용을 내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적 형용사의 표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읽은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내 자신을 아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진실로, 이런 뜻이다, 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분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던 바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말이잖아요. 참이라는, 사실 진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도 예수님은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사역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냥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을 했냐면,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에 침투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의 사상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헬라의 이원론에도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육적인 세계는 악하고, 이게 헬라의 이원론인데, 이러한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한 것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도 하고 노스틱시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헬라 이원론에서 온 것으로 결국 영지주의 사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만 믿지 인체는 육체의 그 본성은 안 믿어요. 그게 이단이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사람이면서 참된 하나님이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지 어느 한쪽은 버리고 어느 한쪽만 여러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리고 신성만 믿었어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실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되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주에 관해서 말씀하신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이단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인접한 라오디게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침투를 안 했으리라고 볼리는 만무하잖아요. 당연히 그거에서 침투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부정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보면 라오디게아에 대한 그 대부분 칭찬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본받으면 안 되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테마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인의 책망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노니라고 하는 말은 오이다라고 하는 말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단히 아는 지식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통한 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의 전지성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omniscience입니다. 전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한 게 뭐냐면 책망이 너희는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책망했는데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 이거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의 물 사정과 연관해서 말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맛도 없고 몸에 해롭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주변의 물을 공수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서 히에라볼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온천수를 끌어와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할 때에 그 물이 뜨겁잖아요. 그죠? 근데 10km를 오다 보면은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런 물을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는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물이 참 신선한, 차고 아주 물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명수로서 끌어다가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아 마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출발할 때에는 차고 신선했는데 16km를 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물이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뜨겁고 차가운 그런 특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빗대어 가지고 비유적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뜨거운 신앙과 찬 신앙. 뜨거운 신앙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찬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시록주의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리드위긴과 그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미지근한 차고 뜨겁고 어떤 차고 미지근한 것을 신앙의 열정으로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네 뜨겁게 신앙생활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믿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 말이 일리가 있다는, 이래서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너가 올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둬,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드윅과 그린이 말한 이 해석은 제가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차갑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온천수인 시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는 뜨거운 물에 대해서 유익하잖아요. 그죠? 온천수로서. 또 찬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찬물 같은 경우도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 같은 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럼 찬물은 찬물대로의 유익이 있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않은 말을 신앙에 비춰가지고 참신앙, 뜨거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물론 미지근한 건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의 효과를 내고 찬물은 찬물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과 행위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올바르게 유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 신앙, 뜨거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책망이 뭐냐면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고 토하.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그 미지근한 온천수와 미지근한 골로새 물을 마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토해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은 인간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과 너무나 걸맞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가 온천수로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골로새 차가운 물이 차가운 것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듯이 교회는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감당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하니까 사람들이 토해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림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소금이 밟히는 것처럼, 미지근한 물을 먹고 토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시대로 볼 때, 우리 시대도 그렇고 종말의 시대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고 세상에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그래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또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볼 때 이게 미지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너희를 통하여 내쳐버리겠다. 이거는 이런 경종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면서 세상 끝날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관한 그 사실들을 연구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과는 여러분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언적으로 발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예언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우리는 그 종말에 일어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을 모르면 성도들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정말 그 거룩한 신앙의 삶을 왜 못 살게 하냐면 종말론적인 부분이 어두워졌고 가려졌고 종말론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에 대한 그러므로 깨어있고 두려워하고 정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어떤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두려워하며 깨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천사복종시키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쉽게 말하면 너무나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종말론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성도들이 살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여러분 변해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참 중요합니다. 17절 볼까요?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기네 스스로가 우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보는 진단입니다. 대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을 보는 그 생각하는 그 관점하고 예수님께서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관점이 어떻게 해요? 좀 반대 달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 자화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7절을 보시면은 부자라 그랬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행 산업과 유명한 안과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직물 산업으로 경제적인 부를 창출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안약은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자신들의 부유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부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교회까지 이러한 모습이 들어와서 교회가 뭐 재정도 빵빵하고 뭐 교회 크기도 하고 뭐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교회가 잘 굴러가니까 스스로 우리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외적인 현상 때문에 주님이 보는 그 관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곧 물질적인 부요함,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만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이 볼 때는 너네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야.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진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부자일 경우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물질적인 부여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다. 어떤 신학자가 그 정리해서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소득이 1만 달러, 2만 달러 이상이 되면 부자 잘 사는 나라죠. 그죠? 그런 나라들이 거의 다가 보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데입니다.
그것이 심각하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반대로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는 말이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그들은 부요하여, 그러니까 부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풍요가 자신들의 마음까지 살찌게 하고 자신들의 어떤 영혼까지 부요하다라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정신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진단하신 라오디게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자기 스스로 자위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이루는데 17절의 비절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 예수님이 볼 때 영적으로 이들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감겼거든요. 자기네들은 외적인 상황만 보고 그 외적인 상황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자, 곤고하고 가련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형용사는요, 비참하다, 괴롭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여기하고 딱 두 번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절대 절망의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 탈라이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 신약성경에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네는 정말 불쌍해, 너네는 비참해, 너네는 정말 불행한 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엘레에이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엾다, 아유 불쌍하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신약성경에 딱 요 단어가 두 번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 돼가지고 막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 보세요 여러분, 라오디게 교인들은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머 너네는 아니야, 그런 말이거든요. 곤고해, 너네는 가련해, 그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교세를 보고 교회를 이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주님이 보는 그 관점 하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보는 진단은 가난한 교회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것과 그랬죠. 자기네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거 없지만 예수님 볼 때는 가난해.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는요, 빈곤한 구걸을 한다는 뜻으로 아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할 때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있잖아요. 요 푸토코스예요.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언밸런스도 패러독스도,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부유하다, 부족하다 없다는데 예수님은 너네는 가난해, 너네는 가난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부분은 밝았지만 중심을 보는 영적인 부분을 볼 때 이 라오디게 교회는 대단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엄청난 부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반대적으로 볼 때 서문학교는 어땠습니까? 궁핍과 환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궁핍이 그 가난하다, 그 부도케이아예요.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환난을 믿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책망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뭐 우리가 볼 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뭐 20,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정말 적은 교회, 그런 부족한 교회였지만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 하나도 받지 않았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더 훌륭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유하고 크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으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부와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그러면 좋은 것들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과 궁핍과 가난하고 환난을 겪었던 교회였다면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정말 자만하고 교만하게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잘났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들이 떵떵거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어렵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게 모든 큰 교회들이 다 나쁜 거고 모든 작은 교회들이 다 좋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큰 교회가 좋을 수 있고 작은 교회가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현실적으로 외적으로는 크고 잘되고 뭐 부족함이 없지만 이들은 그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았던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사대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그 교회였던 것처럼 이들은 정말 교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착각에 빠져있는 교회예요.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했습니다. 눈먼 것과 그랬잖아요, 예수님.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특수한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눈과 귀에 흑염이 있다고 하는 고약도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을 보는 영적인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 눈이 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지방은 양털로 만든 의류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도시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만든 검정털로 만든 모직을 즐겨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옷을 왜 입어요? 신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고 또 추위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인간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여러분 우리가 입는 거고, 중요한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또 옷을, 속옷을 또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고 했지만 주님이 볼 때는 너네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수치스러운 교회입니다.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웠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수치스러운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 부족함이 없어요. 뭐든지 넘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와 같이 적은 능력, 궁핍과 환난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제대로 깨달았다면 저는 가난하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조금해도 나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는 말아주셔야 됩니다. 크다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간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이 나오는데 18절과 20절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치근한 교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최악의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처방책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너네 그러니까 너네 이제 필요 없어, 끝났어, 이게 아니고 1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이 나오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소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예수님은 앞에서 가난하다고 얘기를 했고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했고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단만 하고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가난한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 돈이 많으니까 그럼 금을 사면 되나? 그건 아니죠. 비유입니다. 금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불은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시련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 연다는 금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사야 됩니다. 이 동사입니다. 사라. 동사 사서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형이 아고라조거든요.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동사를 깊이 봐야 됩니다. 이거 부정사입니다. 품사가 정해지게 아니라 부정사,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시상에서는 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과거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회적이나 단호함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태가 능동태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내가 이제 소생을 해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돼요. 사는데 있으면 사고 싶으면 사고, 이게 아니고 단호하게 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라는 말입니다. 능동태가 뭐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능동태예요. 능동태. 해라고 동사를 제가 계속 동사만 나오면 제가 살펴보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동사의 해석이.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깨달으면 그 자리를 단호하게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 빨리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단호하게 고치라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믿음의 실현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실현 쪽으로 볼 때 요것은 이제 그 책망과 징계 쪽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권면이 두 번째가 뭐냐면 18절 볼까요? 흰옷을 사서 입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주님께서 책망할 때 뭐라 했어요? 너는 진단할 때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니까 그 벌거벗은 것을 옷을 입으라는 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입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한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씻어서 쉬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다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흰옷을 사서 입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을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죠. 그죠? 안약을 사서, 여기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전부 다 부정사, 이게 뭐냐면 부정식상이기 때문에 단호함으로 해석해야 되고 능동태로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분명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 끌고 가면 손해예요. 빨리빨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책망하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호하게, 부정시상 해석이 동사가 그겁니다. 단호하게 빨리 고치라는 말이에요. 질질 끌고 가지 마세요. 좋게 하나도 없어요. 회개라는 말은 뭐지요? 가던 길을 돌이키기. 내가 하던 일을 당장 안 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질질 끌려간다면 걔가 토한 것을 계속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라오디게 교인들이 왜 소경이 됐느냐? 그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재물, 부요함이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시면 책망과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주님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에게 하라.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과 징계는 꾸지람과 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책망하고 꾸지람을 할 때, 징계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 뭐 밑보였거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수식이 됐어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말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면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빨리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신앙생활 출신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책망과 징계가 뭔지를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꾸지람을, 매를 때리고 우리에게 잘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징계도 없고 하나님의 꾸지람도 없고 그게 없어. 나는 예수 믿고 징계 한 번도 그게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잘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너무 편해요. 나는 징계도 없고 뭐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참아들이라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의 관계가 여러분 형성이 안 됐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럼 그 사람은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니까 징계는
인간 편에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좋은 것만 바라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뭐 문제도 안 생기고 다 그냥 좋은 거.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인간은 저도 예수 안에서 41년 인생을 65년을 살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 인간, 전적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유익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지옥같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성숙해 가는 것은 제가 41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봤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매를 알아요. 그 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권면의 말씀 19절을 보면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정적인 신앙, 이거는 찬물과 그 뜨거운 상관없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말인데, 여기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동사 있죠? 열심을 내라. 동사는 항상 살펴야 됩니다. 젤루에는 원형이 젤루예요. 뭐뭐에서 열정을 가지다, 열심이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듣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야죠. 현재 능동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입니다. 항상 성경은 동사를 보면 태는 움직임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하든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중간태인지 이게 태를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 명령문의 시상으로 볼 때 단호함으로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혹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때 반드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주님이 권면 하나가 20절을 보시면 주님을 다시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말했습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사용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사용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좀 신학적으로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내쫓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거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교인들 속에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내쫓았다는 표현인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쫓았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가게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성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교회 나오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목사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주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신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불안과 공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그들을 교회를 못 떠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신천지 같은 데는 전도 안 하면 벌금을 몇백만 원씩 내요. 오랫동안 안 하면. 실제입니다. 이 지금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겁박하고 협박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능동태예요. 너 스스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고 희생했고 널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너가 능동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순교까지라도 너 스스로가 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심사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주님의 이 요구를 우리가 묵살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디자이어, 소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내 속에서 당연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 되는 주님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요구를 내가 묵살시킨다는 말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시고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고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 전도할 때 사용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 시상입니다.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고 시상을 볼 때 이건 완료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오셔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문을 열어라. 뭐 이렇게 빌려고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 이해식,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네가 왕이 돼서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넌 무시하고 네 맘대로 했지.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욕대로 안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 열라고 하면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21절. 라우디게 교회는 미치근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것으로 유익하지도 않고 차가운 것으로 유익하지 않았던, 그러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멋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또 신약시대 전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현재 분산 능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기는 자, 뭐 이긴 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이게 다 이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얼굴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기는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특히 첫째 부활절 같은 경우는 주님의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죠. 시간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첫째 부활절이에요. 순교자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들으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부자였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외적인 부요와 풍부함으로 인해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현실에 만족했던 교회였습니다. 오케이, 노 프로블렘, 너무 좋아, 땡큐 이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실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적으로는 하나의 칭찬도 없고 책망과 권면과 경고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칭찬이 전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4주니까 한 달 걸렸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는 신약시대 모든 교회를 반영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7교회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좋은 점들을 본받고 나쁜 점들을 회개하는,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주님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